49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기 전 나이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17세였다고 합니다. 총리에 오른 나이가 30세이다 보니까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여러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얼추 비슷한 시기겠죠. 이렇게 여러분도 열심히 수업하고 공부하고 연단되어져서 또 직장 생활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 같이 요셉 또한 그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키워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계산법이죠. 기왕 고생하는 13년, 우리도 세상에 13년 동안 학업을 하고 또 경력을 쌓으면서 그 결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기업을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취업 못해서 고민한 경우도 있고 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또 여러 분야에서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간에 13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느냐 버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의 높고 낮음에 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13년은 그 어떤 사람의 13년보다 참 험악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세에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30세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 나라의 어떤 장차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보면은 나이 40 중반 50대나 돼야 국회의원도 되고 장차관도 되고, 그래도 그 나이 때도 젊은 나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됐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 바인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애굽은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정치적인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46절에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왕의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바로를 떠나 온 땅을 순찰했다. 바로 즉각 정치적인 일을 행하였다.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딱 부임하자마자 본연의 업무를 바로 시작했다. 그래서 온 땅,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여 나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행해야 될 일이 뭐죠? 요셉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나가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7년 풍년 뒤에 있을 7년 흉년이에요.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 일단 애굽 온 땅을 순찰하러 갑니다. 여기에 순찰하러 갔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함의되어 있겠죠. 그죠? 과연 1년 동안 애굽에서 소출의 양이 얼마이고 또 어느 지역에 소출량이 떨어지는 지역은 왜 떨어지는지 다 통계를 내고 평가를 내리고 본인이 직접 점검을 하러 나간 거예요. 어떤 데이터 수치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대로 진짜 맞는지 맞지 않는지, 부족한 데는 왜 부족한지, 또 소출이 많은 데는 왜 소출이 많은지를 각 성읍을 다
다니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잠시 자기 자리에 오른 거에 대해서 좀 누릴 만도 하죠. 또 어떤 우리의 삶의 풍성함도 얻게 되면은 그 풍성한 삶도 조금 누려볼 수 있잖아요. 좀 우리도 이사도 가서 좋은 집에 살 때 좀 누려도 보고 좀 알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또 사람이 살아가는 또 기본 또 절차 아닐까요? 또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좋은 직장에 가서 또 좋은 직책을 맡았어요. 그럼 그런 직책도 좀 누려도 보고, 또 나눠도 보고, 나름 또 자랑도 좀 해보고, 너무 심하게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알리는 방법이고, 또 나름 누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각박하게 그냥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온 땅을 순찰하러 나갔다. 대단한 요셉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행위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서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으로 견인이 됩니다. 견인. 우리가 차를 견인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견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 견인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고리에다가 탁 그 차를 걸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은영이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구원의 견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탁 그를 고리에 걸어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의 견인이 돼서 딱 끌려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내던겨치고 내팽개치고 곧바로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라고 막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들은 말들이 이 믿음으로 변화가 되면은 즉각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행위예요, 행위.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이 요셉의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총리가 되자마자 연회를 베풀고 파티를 여는 것이 아닌 또 우표를 발행하고 자기의 어떤 등극된 것에 대해서 동상을 만들고 어떤 기념물을 만든 것이 아닌 애굽 온 땅을 순찰하여 나갔더라.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지금 이렇게 극박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온 땅을 순찰하러 나갔던 이유는 뭐예요? 애굽 땅을 구원해야지만, 애굽 땅을 살려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400년, 50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야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한 민족들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까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막연하게 소망을 보며 언약의 말씀을 보며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관념의 생각으로 행한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어떠한 축복과 풍요의 자리를 걷어차고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견인이 이루어질 그때 즉각적으로 자기의 마실 생수를 내동뱅이 치고 마을로 들어가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여러분
동네에서 지탄받던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해가 뜨거운 정오에 나가서 물을 받으러 오는 여인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뜨던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러 적극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이 적극적인 행위예요. 여러분도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아보지 못해서 여러분 제대로 된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구원의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의 은혜를 한번 뜨겁게 달가오르시면은 저같이 30 중반에 인생을 포기하고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참 나이 때 한참 나이 때 자기의 모든 직업과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많진 않아요. 1%도 안 돼요. 소수점으로 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 행위가 왜 나올까요? 그 행위가 왜 나올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그 사람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이 분명히 계산적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믿음이 행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이 지금 야곱의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행위나 요셉의 행위나 이 즉각적인 순종과 충성된 행위는 믿음에 기반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 뭐냐면 머뭇거림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은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냥 즉각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 앞을 떠나 애굽 전국을 순찰하였다. 이 믿음의 즉각적 행위는요,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결과로 나와요, 결과로. 여러분 통계 좋아하시죠? 통계 참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뭐 참고를 하고 살아가는데 거의 맞아요. 믿음에 입각한 즉각적 순종의 행위는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들 보십시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한 예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할 때가 아니고 지금 저 드로아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 이 유럽 지역에 내가 선교할 때야.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 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니야, 유럽 쪽으로 넘어가. 마게도니아 쪽으로 넘어가. 빌립보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즉각 순종하죠. 유럽의 복음이 이어집니다. 갔더니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근데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 여인이 하나 있잖아요. 자주색 장사 여인.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주옷 장사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돼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잖아요. 루디아. 이 보석과 같은 여인이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거길 가면서 그랬겠죠. 이상해 아닌 것 같아. 근데 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몸은 순종하고 있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기도할 장소도 없는, 회당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거기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기도할 지역을 찾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서 그곳에 예배하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실패란 없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사시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한 거거든요. 초월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계산적으로 해보고 이게 뭐 맞다고 해도 하나님은 뒤바꿔 놓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 중 제일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공약을 이루지 못할 때 이 정치인들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왜 너희가 표를 받을 땐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정작 너희가 국회에 올라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왜 공약했던 것을 이루지 않느냐.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셉도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 올랐어요. 그럼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 실제적인 삶 속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예언한 것이, 자기가 해몽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추천했지 않습니까? 이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해몽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던 애굽 지역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해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밖에 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그 자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추천해서 그 자리에 올랐으면 이제 그것을 이뤄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담감이 있을까요? 본인도. 언행일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 즉각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도 다급하죠. 이렇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하는 거예요. 행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믿음의 길은 안 보여요.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세적인, 삼천적인, 평면적인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가니까 현실 속에서는 안 그려지잖아요.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그 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 길을 보고 계시겠다는 그 믿음만을 갖고, 그냥 막연한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때 길이 생기고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신민한 청년의 기도에 괜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승전결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채워줄 것이며 보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길에 물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게 내용이에요. 그게 기도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의 언행 일치를 하는 것이 능력이죠. 믿음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요셉 자신의 말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살아계심, 성육화를 증명해내는 게 지금 요셉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높임받기 위해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행하는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높임받기 위한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함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높여지고 넓어지고
세워지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6절에 바로왕 앞을 떠나 애굽의 온 땅을 돌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임하게 될 7년의 풍년이 아니에요. 이 풍년 때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 나간 게 아니에요. 이 풍년 뒤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7년 풍년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한 1, 2년 정도는 좀 쉬었다 해도 되잖아요. 라는 좀 약간 안일한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벌써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는 원한이 있잖아요. 원한. 내가 저 여인 때문에 무고한 옥살이를 해서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서 좀 홍군형도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응?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정말 13년 동안 내가 너무 누리지 못했잖아요. 젊은 청년 때, 20대 때 내가 아무것도 못 누렸으니까 이제 30대가 됐으니까 나도 좀 누릴 거 좀 누리자. 여행도 가고 뭐 좀 못했던 것도 좀 해보자 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도 20대 때 못하면 근데 30대 그 못했던 것을 좀 약간 후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 30대가 되게 인생 중에 보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20대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30대가 되니까 뭐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막. 젊음이 뺏기는 것 같고, 막, 괜히 혼자 멜랑콜릭해져가지고 막 그럴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요셉이라고 안 그렇게 했어요. 그도 사람인데. 근데 그런 거를 다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말씀, 계시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아직 오지도 않은 그 흉년을 7년 뒤에나 올 흉년을 벌써부터 준비하는 요셉의 그 마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아직 천국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재림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재림이 임하는 것 같이 그 재림이 또 언제 올지도 몰라요. 7년 흉년이라는 것은 7년 뒤에 온다고 딱 단정이 돼 있으니까 까짓것 준비할 수 있겠지만 재림 심판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긴 오겠지만 지금 상황도 이렇게 보면은 당장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 때 100년, 200년 뒤에 올 그런 심판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징조는 좀 보이지만, 그래서 막연한 거예요. 우리 때는 괜찮겠다 하면서, 어떤 종말론적 신앙을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온다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재림은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7년이라는 숫자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 거를 믿고 늘 깨어서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죠.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지만 현재가 어때요? 현재의 삶에 틈을 보여요, 안 보여? 틈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환이가 어제 시험을 잘 보아서 이제 합격기 위해 뭐가 막 이루어지지만 그건 또 그거예요. 그게 됐다고 해서 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의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난해도 마찬가지. 지금 어떤 만족한 자리가 됐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 미래의 소망을 보는 사람만이 꿈을 계속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 요셉의 비전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리가 요셉의 비전이 아니에요.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 총리의 자리는 그냥 계속 비전을 더 크게 보려는 거예요. 종과 노예 속에서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된 이후에도 더 높은 무한한 비전을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배고픈 거죠. 하나님의 소망에 늘 배고픈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믿음에 늘 배고픈 자, 소망에 늘 배고픈 자, 그 의에 굶주린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에 허기진 자, 의를 늘 소망하는 자가 늘 말씀에 갈급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자만이 현재 삶에 틈없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전부터 누가 알아주지 않고 작고 보이지 않는 초라한 일만 했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했잖아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던 요셉은 아니나 다를까 나라와 운명과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도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자고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세요. 누가 오나 안 오나 PPT 준비하시고 누가 오나 안 오나 찬양 준비하시고 늘 무료할 수 있어요. 무료할 수 있다고. 왜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같이 병행하면서 가세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요셉과 같이 감옥에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했어요. 정직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더 열심히 더 견고하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요. 윗사람이 책을 읽으면 아랫사람도 책을 읽는데요. 윗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하겠죠. 더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결코 빈 틈이 없다니까요. 그게 자리에 놓고 나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노예 생활하고 이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인 총리가 되고서도 빈틈없이 일하는 거 보세요. 더 높은 곳에 막 몇 단계 높은 곳에 올려도 여러분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몸과 마음에 아주 배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게 보여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뭐 잔소리 합니까? 안 해요. 저는 늘 교육 철학이 그거예요. 배울 때는 가르쳐야 돼요. 호되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무서워서 저한테 잘 안 배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저한테 배울 때 얼마나 혼나고 정말 모멸까지 당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해내잖아요. 뭐 한 예로 뭐 운전이고 그럴 때 뭐 정말 뭐 저런 아버지가 다 있어, 저런 목사가 다 있어 할 정도로. 그러나 배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배울 땐 그렇게 혼도 나고 아픔도 겪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거 없이 어떻게 배웁니까? 배우는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보편적인 배움 죄송합니다. 개똥 같은 거 했다가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공평, 평화, 사랑. 지금 교육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파리가요, 유럽에 있는 그 가장 교육의 도시인 프랑스가요, 한 3, 40년 동안 그런 진보 세력이 정치를 했다고요. 프랑스가 좌파 세력들이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학을 평준화시킨 거예요.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옛날에 뭐 소르본대 같은 경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근데 그거를 파리 1대학, 2대학으로. 지금 프랑스에서 뭐 세계 석학들이 나옵니까? 원체 올라간 단계라 뭐 있긴 있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지금 석학들이나 학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준화 만들었다가 지금 좌파 세력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울대도 평준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게 또 시사 쪽으로 가가지고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호되게 준비된 요셉은 높은 자리에 가서도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빠졌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비천에 처할 때나 풍요에 처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늘
동일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되게 배웠죠. 그의 신앙의 기초적인 신앙의 삶을 기초적으로 닦을 때 아주 호되게, 루스드라에서는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나갈 때 죽은 줄 알았대요. 시체 덩어리자고 던졌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만큼 뭐 수많은 뭐 매와 뭐 곤욕과 모멸, 고통,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그냥 그가 나중에 말하는 게 뭐예요? 비천에 처할 때나 풍요에 처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신앙은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의 이 삶,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거든요. 총리의 자리에 가서도 되자말자 곧바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높여주는 사람 아무나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7년 풍년 중에 7년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 나갔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둬들이는지 우리가 49절에다 보면은 모래알과 같대, 모래알 같이. 그리고 카운트를 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많은 소출이 들어오는지, 이것을 각 성마다 창고에 쌓아놓고서 그거를 중앙으로 뭐래 쌌다고 얘기해요. 쌓고 온 성의 창고에 쌓고 또 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벌어들이는 거, 모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요, 돈 벌 때 자기가 얼마를 번지 모른대요. 적적 쌓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되는 데는 돼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7년 풍년 동안 흉년을 준비하며 7년의 흉년을 버틸 수 있는 어마무지한 곡물들을 채워 놉니다.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선하고 의로운 영적 영향력들은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한 전 우주적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좌파 세력들이 카르텔, 여러분, 전국 판사들의 수가 우리 법 연구회들이 5%도 안 되는데 5%가 여러분 전국 판사 95%를 이끄는 거예요. 무섭죠, 이 좌파 카르텔이.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0.1%, 0.5%가 분야가 아닌 전 세계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머리가 돼야 된다고요. 머리가 돼야 몸통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버리잖아요. 대통령이 구속돼 버리잖아요. 그 판사 몇 명이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결국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쳐 넣는 거예요. 무섭죠? 나라가 뒤집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걸 못합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요, 온 세계를 뒤집어 놨다니까요. 예수님 한 분이요, AD와 BC를 나눴다고요. 세계 역사를 나눴다고요.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여러분도 믿음의 한 사람이 이 세계를 뒤바꿔야 돼요. 머리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가 세상 전체를 인도하고 주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7년 동안의 이 모래알같이 심히 많은 이 풍년을 통해 앞으로 임하게 될 7년 동안의 흉년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7년 흉년이라는 시련을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지금 닥쳤잖아요. 자, 7년 흉년이라는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즈음에. 아직 온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이 편해요.
근데 분명히 그 시험 와야 하나요? 온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7년 풍년 때 준비하시라고요. 흉년 왔을 때 준비하면 늦는다고요.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잖아요. 저 손가락질 하잖아요. 비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잖아요. 그런 날이 속히 온다니까요. 그 시험과 환난은 늘 와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능히 그거를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력을 키우시라고요.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라고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길을 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배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7년 흉년이라는 것을 알고서 7년 풍년 때 피할 길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피할 길을 준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늦어요. 아니, 암이 들어가지고 뭐 맨날 무슨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암이 오기 전에, 암이 우리에게 걸리기 전에 좋은 걸 먹고 몸을 단련시켜야지만 암의 면역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시험이라는 것은 오기 전에 미리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준비한 게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할 7년 흉년 즈음에 7년 풍년이라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준비 아니하시면 인생의 삶은 분명히 굴곡이 있어요. 또다시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형통한 삶을 지속하려면요, 끊임없는 신앙의 근력들을 키워야 돼요. 지금 안 키우시면 안 돼요. 지금 키우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요셉과 같이 되어서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가올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내 공동체, 더 넓게는 세계 인류를 위해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들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예비하기